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이 잘된 가이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어느 교회에 가이오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지도자쯤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면 회당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 그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게 오늘날 같은 교회죠.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회당장이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책임을 지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회당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오늘날 같은 황존직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회당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책임자의 회당장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분에게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사도를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로. 그래서 가이오라는 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 가이오는 참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성도였다. 이것을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랑하는 가이오, 어떤 성도일 건데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단 말 두 번을 걷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참으로라는 말까지 붙였죠. 뉘앙스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그 어떤 성도를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사도 요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회당이면 회당, 교회면 교회, 거기에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을 수종했던 그런 제자들을 보내었더니 이제 너무너무 잘 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와서 가이오가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말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이런 분들도 또 이러니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 가이오라는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쭉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는 분은 정확하게 보니까 어떤 분이다. 이 말씀만을 통해서는
모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 외에도 몇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인지 저분인지 잘 모릅니다. 또 어느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상이죠, 미상. 단지 가이오라는 어떤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이오라는 분은 참 그 영혼이 잘된 성도였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왜 이 가이오라는 분은 영혼이 잘 되었다고 표현을 할까? 영혼이 잘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그분이 가이오라는 분이 항상 모든 것을 할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라는 분이 사도 요한이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의 제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한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반대말은 뭘까요? 비진리 안에 행하는 것일까요? 물론 글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반대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 반대로 행하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분은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섬기는 중에도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섬겼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섬긴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 내 뜻에 쉽게 표현하면 이제 뒤에 이제 성경을 한번 삼서 얼마 안 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까지 나오거든요. 정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죠. 지 입맛에 맞으면 섬기고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섬깁니다. 이게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열심으로 섬기는 거죠. 자기 뜻이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럼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진리에는 뭐가 있느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행해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겨요. 섬겨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행할 때. 그냥 내 어떤 것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게 어떤 영적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말씀을 잘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영의 감동하심이 없으니까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 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 이거 두서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같은 선한 일을 해도, 섬기는 일을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우선순위가 있다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우선순위라고 있다 했죠.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만약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지. 그냥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을 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뭐 섬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일인데, 그럴 때 죄도 함께 짓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이웃과 함께 그 이웃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첫째 계명을 범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첫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뭐가 먼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는 가운데 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여기서 뭔가 봉사를 해야 돼? 근데 정작 내가 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오늘 내가 저 사람 무슨 중요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그 사람을 오늘 예배를 보류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웃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냥 첫째다 말씀도 안 하고 크고 위대하고 그 말이거든요. 첫째, 프로톤, 가장 먼저 해야 될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이 가이오라는 이 성도님은 아마 많은 거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했다. 특별히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뭐 또 그걸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와 같이 진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알고, 우선순위가 많은 섬기는 대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웃집 사람도 섬겨야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섬겨야 될 것이고, 아픈 사람도 섬겨야 될 것이고, 많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가이오라는 분이 가장 먼저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건 하나 대표적인 일이겠지만 모든 것이 항상 이 가이오라는 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두서없이
자기의 즉흥적인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서 하는 거죠. 믿음을 쫓아서 하는 거죠. 믿음.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 하나님의 진리. 그걸 쫓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 선을 행할지라도 항상 즉흥적인 감동으로,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뭔가를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내가 헌신과 봉사가 되었든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서 내 감정의 순간적인 어떤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나간다면 그렇게 행하는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자다. 참된 말씀 안에서 세워진 자다. 하는 모든 행동이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세워져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죄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 나그네 된 자들 누구를 말하느냐? 당시에는 이 순회하면서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바울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이제 여기서는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라. 이 교회에 가서 그 지역 가서 전도하고 잠깐 그 교회 가서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먼저 여기고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가이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영혼이 잘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가 섬겼을 때 보면은 6절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그러니까 섬겨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섬겨도 얼마만한 마음을 담고 정성으로 섬겼는지 탁 섬겨봤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본 교회로 회개해서 사도 요한이 계신 곳으로 회개해서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잘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교회도 갔었고 저 지역도 갔었고 이 지역도 갔었는데 어느 지역에 왔더니 이 가요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사랑으로 너무너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섬겨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섬겨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형식으로 섬기면 감동할까요? 감동 않습니다. 아니 형식으로 오셨어요?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진짜 가시는데 여기 가져가세요. 그래 인사철에 그 선교사님 감동일까요?
가서 다른 곳에 내가 성민 성부교회가 이 성부교 이렇게 나를 섬기겠다.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말할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분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냐? 누군가를 섬길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뭐 예배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인 거죠,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모든 형제들에게, 특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러니 이 가이오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자기 저희들이 돌아와서 보호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느라, 이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은혜를 끼친 거죠. 그 은혜를 끼치고 감동 주는 것은 인색함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이 있는 것은 형통치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돈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게 심는 것은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게 심는 겁니다. 마음의 정성, 온 마음 다 안 한 거예요. 충분히 다 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봐서, 형편으로 봐서 할 수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더 많이 섬겼다고 보겠죠, 외형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적게 섬긴 겁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냈던 과부의 그 모든 헌금을 이 앞전에 모든 종교의 그 귀족들이 냈던 그 많은 거금보다 그 두 렙돈 과부로 갖다 칭찬하신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가난한 그에게는 그날 하루 먹어야 될 양식, 하루 먹어야 될 일당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한 거죠. 그 온 마음을 다한 것이 많이 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한 자들은 막 잘못 이야기를, 많이 헌금을 해야 많이 심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많이 해야, 그런 양을 많이 한다는데 그게 뭐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말씀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미리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는 미리 마음이 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심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섬길 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 1시간을 섬기고 내가 얼마를, 많은 돈은 못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누구를 섬길지라도 마음을 담으십시오. 미리.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지 않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 인색하지 않게 해서.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이 이래되지만 내가 이 정도 급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만큼 드리다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겠죠. 드린 만큼.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덜 쓰더라도 딱 정해놓고 급여해서 드리는 거. 그게 인색하지 않은 거죠. 그게 많이 심는 겁니다. 많이. 그게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분이 가이오와 같이 그렇게 섬겼으니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사람 섬길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참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섬길 때,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청소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함께 형제들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요. 마음을 담으십시오. 정성으로 담으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고. 그래서 가이오가 했던 행위를 봐. 신실한 사랑이라고, 신실한 사랑. 그냥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살아가든지 항상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할 때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회사의 상관들 또 어떻게 나가서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를 대하듯이 하라. 내가 뭔가를 내가 세상에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내 능력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많이 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풍족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겨서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부터 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케 된다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막히는 것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형통케 되는 거지. 이 절에 다시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사람이 왜 범사가 잘되냐? 그 원리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될까? 육이 잘돼도 나라는 인간이 잘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도 범사가 강건하고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사람 그 이유는 먼저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서 우리라고 이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인간도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지음받은 겁니다. 영, 혼, 육.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 영, 혼, 육이 하나인 우리.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또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이 최고의, 인간의 영, 혼, 육, 이 세 요소 중에 가장 최고의 기관이 영이라는 이야기죠. 이 영이라는 거죠. 왜?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가 되었는데 가장 최고의 기관이 영이라는 거죠. 영.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영이라는 거죠. 영.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잘못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잘못되면. 영이 잘못돼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에 집중하세요. 현실은 육적인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아무리 내 형편이,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노예죠. 좀 똑똑해도 노예는 노예이지 별게 있겠습니까? 좀 똑똑한 축에 속해서 그래도 왕궁에서 좀 써보려고 소년 때 발탁돼서 갔지만 종은 종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갔지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항상 진리 안에 생겼다고 말해요. 성경도 진리 안에 생겼죠. 그러니 형통했던 겁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가장 수석 총리로 지냈는데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총리로 지냈었고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수석 총리. 그 이야기예요, 바로. 제국이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벨론 그 적국이 어디가 적국입니까? 바하사 제국이에요. 바하사 제국. 원수의 나라입니다. 바하사 제국의 원수의 나라가 적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페르시아가. 근데 적국이 총리로 계속해서 앉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의 직분을 유지한 겁니다. 전쟁 때는 지금 바사 제국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누굽니까? 적국의 장수 아닙니까? 적국의 총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죽여야 될 그런 대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국이 바뀌어서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됐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바사 제국 이 왕은, 황제는, 고레스 황제가 바사 제국 황제인데 이 다니엘 적국의 총리를 세웠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향한 신앙이 그렇게 성실하게 목숨 걸고 신앙 지키지 않고
그냥 황제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때그때 다 만나자마자 죽여버렸죠. 그럼 살리들 거 뭐 있어요? 다니엘이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충성한 겁니까?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진리 아래 생겨야 되죠. 말씀 안에서. 거기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도 않고도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 때, 이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이게 어디에서 표로 이렇게 말하던 그 방송국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잠언서 2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눈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되게, 다니엘과 같이 충성되게 신앙 지키고, 가이오와 같이 충성되게 주의 사랑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행한 그 주인에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이라든지 자기의 수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는 걸, 그걸 보고 마음이 시원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거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래야. 그 사람하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그게 형통한 사람. 아니, 그지?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못돼 있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가요와 같이 나그네 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섬겼는데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우리 교회 너희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했다. 한마디로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살아야죠. 그런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생활할 때 진리 안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갈 때 이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과 성품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만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겨서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 되는, 그다음에 우리 성교회, 우리 모두 청년들, 우리 모두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